오늘 새벽에 눈이 왔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눈이 안 왔거든요. 눈이 안 왔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딱 봤더니 눈이 왔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이잖아요. 3월 달에 눈이 온다. 참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예기치 못했던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제 자동차의 한쪽 바퀴에 바람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카센터를 가서 봤는데요, 못이 박혔더라고요. 그래서 못을 빼고 펑크를 떼우고 그리고 다시 바람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쌩쌩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이 펑크난 타이어와 비슷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둘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다섯 번째 날 온 세상에 가득한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땅에, 바다에 가득 찬 동물들을 만듭니다. 근데 그 동물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똑같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동물과 사람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나게 되면요, 그러면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우리 영혼의 상처난 이곳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펑크난 타이어처럼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 상처가 나서 생기가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면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데 정말 짜증만 나고 불평만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펑크가 났는데 바람이 조금 빠졌을 때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저앉잖아요. 그 자동차 완전히 바람이 빠져버린 이 타이어로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낙심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이 왜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생겨날까?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다가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그래서 펑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도처에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펑크낼 만한 그러한 못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못에 찔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상처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마귀의 공격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타이어가 펑크 날 때 못이 큰 게 박혀야만 펑크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작은 못이지만 그 못이 박히면 그러면 바람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어야만 우리의 영혼의 생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죄, 사소한 죄, 이러한 죄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영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워야 돼요. 내가 떼워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갑니까? 카센터에 가잖아요. 카센터에 가서 펑크난 거 떼우고 또 다시 바람을 넣으면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지치고 낙심해서 우리가 쓰러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영혼의 이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런 빨리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생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날마다 행복하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빠져나간 이 생기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그럴 때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노래방에 가서 정말 1시간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막 1시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답답했던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무언가 좀 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좀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술을 마셔요. 여러분, 술이 씁니까 답니까? 씁니까 답니까? 술이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술이 써요. 술이 굉장히 써요. 근데 그 쓴 술을 단맛이 날 때까지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이붓습니까? 잊어버리려고요. 잊어버리려고. 괴로운 것도 잊어버리고 슬픈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나의 삶의 그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시름, 우리의 그 영혼의 상처 절대로 치유해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잊어버리게는 할 수 있어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내가 아무리 막 신나게 노래를 부른들 여러분, 그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잠시는 시원해지는 것 같고 무언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노래방에서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술 마실 때는 잊어버려요. 술을 마시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생각나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괴로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생기는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거예요. 더 쭈글쭈글해지고 더 볼품 없어지고 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처난 영혼에 이 상처난 것, 여러분, 치유를 누가 해줍니까?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해줍니까? 답은 너무 뻔하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상처가 나서 여기로 생기가 빠져나갔다면 여러분, 그 생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넘어져 있다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이러한 생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한 갈 때 더 꺾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등불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요,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영혼의 심지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붙이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다시금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입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낙심 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니까 시편 42편을 지은 이 시인이 굉장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정말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영혼의 낙심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힘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힘차게 뛰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는데 정말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면,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면, 그러면 아합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멸시고 비난이고 조롱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없고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꼬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낙심되고 힘이 빠져요. 지 엘리야가 그런 것입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엘리야는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그는 쓰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 어떻게 다시 소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엘리야의 이 영혼이 정말 그 바람이 다 빠진 것 같은, 정말 완전히 바람이 다 빠져서 쭈글쭈글해져 버린 이 엘리야의 이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소생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소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가 달려가죠.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껏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는 다 죽었다. 나밖에는 없다. 나 한 사람 남았다. 나만 끝나면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들이 희망의 싹이다. 그들이 있는 한 희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는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일어서요.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이러한 엘리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낙심 가운데 어디에서 힘을 찾으십니까? 내 영혼이 상처가 났을 때, 내 영혼이 상처가 나서 주님 내게 부어주셨던 그 생기가 빠져나가서 정말 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없을 때, 낙심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위로를 찾고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길이 무슨 뜻일까요? 의의 길. 이 의의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의의 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길을 하기 때문에 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래서 의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길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에게 유익한 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바로 이러한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의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고 언제나 넓고 언제나 똑바르고 그렇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때로는 이 길이 좁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이 의의 길, 이 의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때로는 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전한 길, 내가 보기에 편한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우리에게 안전할까?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무리를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산 아래, 계곡 아래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요, 그러면 막 계곡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무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러한 길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 때로는 길에 악한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적이나 맹수가 나타나기 쉬운 이러한 지역도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러한 길들을 피해서 이 양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다 보면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길로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실 양들에게는 좀 고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양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양들에게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힘들어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에게 유익함이 생겨난다는 거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쉽고 더 빠른 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오히려 삥 돌아가는 홍해 광야 길로 멀리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 이 길은 가깝더라도 거기로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괜히 나왔나 봐. 이게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길이 비록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있는 이 땅을 피해서 멀리 삥 돌아서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 길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만 이끌어 가시나?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탄한 길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늘 편한 길, 늘 좋은 길로만 걸어가리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업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꽃다발, 뭐 화분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런 거 보낼 때 이렇게 붙은 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소서. 꽃길만 걸으소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언제든지 시련의 길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고생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멘 하고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에서 맑은 시냇물가에서 정말 배부르게 꼴을 먹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영혼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동차 운전하시는데 자동차는요 사실 운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운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점검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센터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자동차 타기 전에 반드시 한 번씩 그래도 검사해야 될 게 있어요. 점검해야 될 게. 그게 뭡니까? 그게 타이어예요. 타이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진 않았는지 정말 타이어에 못이 박힌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바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못을 빼고 바람을 펑크를 떼우고 그리고 바람도 채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타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에 상처가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가 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의 영혼의 모습이 바람 빠진 그런 풍선처럼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영혼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영혼이 정말 낙심해 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또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소생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정말 생기 발랄한 우리 봉사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요. 원기 충천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상처 입어 펑크나지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정말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성령의 바람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소성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